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니 우리에게 대답하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너희가 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아침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이 이제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서 좀 멀지 않은 그 베다니라고 하는데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했던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요단강에 사역하고 있는 세례를 이제 주고 있는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분명히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이제 뭐를 알고 싶어서 하는지를 이제 알고 대답을 하는데 드러내놓지 않고 이제 숨기지 않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기다리던 그 혹시 그리스도가 왔냐라고 생각하고 나를 묻는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냐 그랬더니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그랬더니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느냐,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나는 어떤 권한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나는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 요한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알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냥 돌아간 것인데요.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또 세례 사역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우리 요한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는데요. 나귀를 타고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해요. 자기를 환영하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태워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건데 자기가 환영받는 줄 알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예수님이 떨어진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등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이제 특히 목사님들이나 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착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줄 알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분명한 나는 정체성 이 요한처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큰 목회자가 된 목사님,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잘했죠.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면 뭐 돈을 좀 번다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마치 자기가 거기까지 간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어떤 이제 TV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요리 전문가가 각 어떤 상권마다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각 식당들의 이제 어떤 메뉴들을 이제 봐주고 개발해주고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그 상권이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TV 프로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프로 중에 이제 방영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방에 있는 어느 이제 도시인데요. 근데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하루에 그 집이 이제 김밥집인데 하루에 한 5줄도 못 팔았대요. 근데 가서 이제 개발을 해줬어요. 메뉴를 개발해줘가지고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이제 소리들도 이제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몰래 이제 보는데요.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김밥 한 줄로만 안 팔고 꼭 라면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시키면 다 현금으로 받고 왜 그러냐 도대체 물었더니 뭐 이게 빨리 회전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결국 돈인 거예요. 돈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줄로도 안 되고 뭐 현금으로도 안 되고 다 카드 수수료도 안 받으려고 안 내려고 하고 그런 욕심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5줄 팔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거기에서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서 더 잘하고 더 맛을 더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사람들이 안 찾기 하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서 막 누리다 보면 사탄이 가만히 안 두죠. 욕심을 불어넣기 시작하고 네가 잘한 거야. 또 네가 더 차지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가 다 차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맡겨진 이 역할을 나는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임하는 그런 우리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에 나는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신발끈을 묶는 이제 사람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이 이제 주인의 신발끈을 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요.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예고를 그 천사한테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인데 이제 사촌이라고 보는데요. 친척인데 마리아는 나사렛 저 골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골짜기에 사는 친척이고, 그 다음에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 누구냐면 예루살렘 서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이제 친척인 거예요. 그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이 요한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친척 중에 저기 강원도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촌 친척 동생. 근데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 친척인 자기 동생인 시골에서 태어난 동생인 이 친척 동생에게 자기는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가장 가까운 그 우리 친척 동생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쉐르파라는 그 이제 글을 이제 겨자씨에 쓴 적이 있는데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그 도와주는 그 쉐르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쉐르파라는 사람들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데, 근데 이 힐러리가 막판에는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먼저 그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먼저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정상을 먼저 밟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힐러리가 올 때까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 때까지. 그리고는 힐러리를 먼저 정상을 밟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류 최초로 정상을 밟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봐요. 도대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누가 먼저 밟았느냐. 근데 또 둘 다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힐러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뒤처졌을 때 이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도착했는데 기다렸다가 자기가 먼저 밟게 해줬다는 것을 나중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 텐징 노르가이가 정말 쉐르파 중에 쉐르파다. 이거는 정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한, 이 같이 간 사람이 먼저 밟게 해주는, 자기가 먼저 도착했어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밟게 해주는, 자기는 자기로서 자기의 쉐르파 역할을 감당한 정말 쉐르파 중에 쉐르파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극찬을 받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상도 받고, 이 사람 때문에 네팔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쉐르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인물이 되어서 네팔에게 이제 그 훈장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자기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명예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나귀 같은, 이 쉐르파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올 한해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요한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사명과 또 그 명예도, 또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복으로 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복은 받되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말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곱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정체성을 말하고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분, 비록 나의 사촌 동생이지만 정말 저 시골에서 태어난 그런 사촌 친척 동생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때 그 영광 내가 차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또 부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기쁨으로 요한처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광야에 그 분을 위하여 외치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기 먼 친척 동생이지만 저 시골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이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모습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명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복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리는 그 복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쓸 것이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부어주실 복도 있고 부흥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사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처럼 높임받을 것이며 또 이 나라에 또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의 셰르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또 고백받는 그런 우리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